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573면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이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 동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어떤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어떤 테두리로서의 벽으로서의 인식 체계를 패러다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패러다임이 변화하려면은 한 세대 이상의 시간 또는 100년 이상의 어떤 시간을 지나면서 이런 패러다임, 같은 지역 사람들, 한 세대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는데, 때로는 전쟁이나 혁명 등 급격한 변화, 사회적 변화가 있을 때는 단시간 내에 패러다임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를 통하여 분명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때를 준비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눠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닥칠 변화를 준비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를 들 수 있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본다면은 마라의 쓴물 사건, 출애굽기의 마라의 쓴물 사건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사흘 길을 걸었을 때 이들이 갈증이 극에 달하고 아무 물도 마시지 못했을 때 마라에 도착하고 거기서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을 앞다투어 마시는데 그 물은 쓴물이라 오히려 더 극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물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이 끝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물의 문제,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지만 이제 애국과는 전혀 다른 환경인 광야에서, 나아가 전혀 다른 환경인 가나안에서 생활하게 될 텐데, 그 다른 땅,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변화를 준비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고통 가운데 있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배경은 아람 군대, 베나다시 아람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오랜 시간 포위하고 있어서 이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이 극한의 고통을 가지고 극한의 고통을 느꼈을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말씀 한 장 전인 6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도무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고 심지어는 똥도 한 갑도 아니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에 거래되는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주시죠. 그 회복의 말씀이 7장 1절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오늘 본문하고 같은 스토리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였으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성취된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 사람들에게, 아람 군인들에게, 군대에게 병거의 소리를, 말의 소리를,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하여 스스로 패하여 도망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장소에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4명의 문둥병자가 그곳에 가서 배불리 먹고 그 기쁜 소식을 자기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화를 당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아람 군대가 있었던 그 장막의 모든 물자들을 함께 공유하게 되니까 엄청난 물가, 말도 안 되는 그런 물가가 땅에 떨어져서 오랜 시간 포위되었던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거의 원상태로 물가, 경제가 안정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더라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7장 16절 17절 말씀에 백성들이 아람 사람들,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서 물자를 취했더라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17절에 왕이 의지하였던 그 장관이 백성들에게 밟혀 죽게 되었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18절부터 20절에 이르러서 그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 또한 강조되어서 나오는데, 오늘 읽었었지만 18절, 19절, 20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 장관이 죽은 것도 우연이 아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랬을 때 20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이 장관의 불신앙과 그 마음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집 현관문이 잠겨서 종종 어려운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번호키면은 우리가 눌러서 들어갈 텐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번호키가 아니라 열쇠가 있어야지 집에 들어갔었죠. 제가 건망증이 좀 있었던지 아니면 열쇠를 잘 잃어버렸던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문 열쇠가 없어서 집 앞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몇 시간이고 기다렸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지요? 있으실 것 같아요. 분명 우리 집인데
들어가면 편안하고 안락함이 있는데, 그래서 편히 쉬고 먹고 마실 것이 있는데, 열쇠가 없으니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죠. 어떤 혜택도 얻지 못하죠. 복음서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믿음의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마치 하늘의 문이 열린 것 같이 엄청난 축복, 엄청난 은혜가 내립니다. 이 장관이 못 배운 사람이겠습니까? 우둔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견해로는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결말을 가져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었지만 그 기적을 모두 다가 경험한 건 아니었습니다.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있었던 그 장관은 그 기적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7장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한 구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 시편 78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78편 23절 24절 간단한 구절입니다.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8편 23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심에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할렐루야.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광야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셨다라는, 하늘문을 여시고 먹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는 78편은 아삽의 시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찬양했었던, 찬양의 제사장이었던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바로 전에 있는 18, 19절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냐라고 의심하는 그런 대목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먹이셨더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78편입니다. 바로 똑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앙의 말을 했던 것처럼 이 장관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즉 그런 일이 있으랴. 똑같은 단어를 쓴 것 봐서 이 본문 말씀, 하나님 말씀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78편의 아삽의 시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을 해가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려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열왕기하 7장 17절 말씀에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너희가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군대도 의지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도 의지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의지한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의지했다라는 단어로 봐서 아무래도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었거나 아니면 모사였거나 왕이 가까이 두고 있었던 고위 관리였을 겁니다. 그 왕 옆에서 인간적인 말을 아뢰고 인간적인 계책을 아뢰고 인간적인 생각, 그런 얘기로 왕에게 조언했을, 간언했을 사람이 바로 왕이 아끼는,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본문 말씀 단지 한 사람의 장관이 죽었다라는 역사적 기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단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생각과 지혜로 일하시는 분임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위에 계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경제가 안정화되고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방하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면 직장을 나가지 못하고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큰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의 경제도 살리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패역한 사마리아 사람도 긍휼히 여기시며 심지어 니느웨 사람도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시논에 팔리는 참새도 아끼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자의 결론은 전혀 다른 결론을 가져왔습니다. 한 장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던 장관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는 저 장관과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말씀 가운데 살인한 자, 죽인 자만 살인한 자가 아니라 속으로는 아가라하고 형제를 욕한 자도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불신앙적인 말, 믿음 없는 말, 마음으로 불순종적인 그런 생각들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나,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불순종의 마음을 버리기 원합니다. 불순종의 입술을 버리기 원합니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합시다. 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을 달라고 함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근데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있죠.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자존감이라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